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5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녀의 그 죄들은 그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하나님은 그녀의 그 불의들을 기억하신지라.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들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제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녀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먼전 강해. 오늘은 1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음행한 빼박 증거 나는 과부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장 5절에 보니까 그녀의 그 죄들은 그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들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에 죄라는 말이 나오고요. 불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죄는 바로 불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을 헬라어로 마르티아, 아닌 것은 아를 붙이는데 그것이 이제 하가 돼갖고 하 마르티아 하면은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항상 언제든지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불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의는 뭘까요?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디케나 또는 디케아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정사 아를 붙여서 아디키아 또 아디케나라면 불의가 되는데요. 그녀의 죄들과 그녀의 불의들을 기억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오리스트라는 시제로 쓰입니다. 아오리스트라는 시제는 어느 순간에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나 꽉 차서 하늘에까지 닿으니까 그 순간에 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을 때 이제 그를 심판한 내용이 그가 죄진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 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과연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러니까 이 죄의 내용, 불의의 내용이 바로 그녀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치했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게 반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시점에서 교회를 둘러봐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교회, 자기가 소속한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사치한다는 그 말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의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7절에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고 그랬는데 9절에는 음행하고 사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음행했다는 것이죠.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정원한 상태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교회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도 일부는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면 음행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이미 정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약속이 이미 돼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뺏긴다면 그 자체가 음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이 남편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 혼인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7절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왕이 한마디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남편으로 이제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 이전에 왕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러, 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심판하실 그 내용인데, 그때 자기가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교회가 이미 왕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반역이죠. 그건 왕이 계신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을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장성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지칭하고 계세요. 그때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 천년왕국이죠, 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제 자기 법정에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당신이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제국에서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로마 제국의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분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나는 왕은 맞긴 맞는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른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제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하반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왕으로 오세요. 근데 마지막 때의 교회인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자기 마음을 말하기를 나는 이미 여왕이다, 왕이 필요 없다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나오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원래 이 번역에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번역이 적절되지 않은 것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앞에 단어에 정관사가 붙고 그리고 뒤에 단어에 정관사가 없으면 뒤에 단어는 앞에 것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수식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자리를 비우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테오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테오스 앞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호 테오스래서. 근데 정관사가 안 붙은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 것을 설명하는 보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두 번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나라, 세상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왕국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거기서 알곡이 자라는 곳입니다. 누가 더불어 자랄까요? 가라지와 더불어. 마귀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은 마귀가 있고 그가 부리는 그 악한 영들이 같이 있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마귀가 없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첫 번째는 내가 왕이라, 여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왕일까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항상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7절에 이제 보면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 교회가, 성도가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큰 음행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교회가 음행한 빼박 증거, 이것이 바로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부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무엇이죠? 남편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어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남편이 하여튼 없는 상태가 과부인데,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누가 남편일까요? 세상이 좋은 것들, 세상이 남편이 돼갖고 세상이 좋은 것과 같이 짝해 하면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정원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입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 이게 단수입니다. 여러 신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신부가 되는데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게 중매한다는 것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현장으로 되어 있어요. 중매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우리스트. 이미 사도들이 중매를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원한 처지니까 다른 데다 한눈 팔면 그것이 모두가 음행인 것입니다. 남편으로 오실 예수님과 만날 준비를 하면 그것은 음행이 아니지만 그것이 아닌 모든 행위는 다 음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뭐 음행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음행했다고 할까? 그것은 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미 우리가 정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요, 이 천국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10가지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볼까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천국 생활은 등들을 들고,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우리 영이 깨어났다,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생활이 바로 이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왜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처럼 한 처녀, 한 신부여야 되니까 신부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이란 자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될까,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은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거기에 신부실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신부실은 없어요. 신부 대기실은요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지상에서는 신부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는 공중 신부실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실 아들들이, 신부실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5은 만찬에 들어가는데 5은 거기서 신랑을 빼앗겨서 쫓겨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로 갈까요? 1000년 동안 불바다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가 과거니까.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이렇게 표현된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 입장은 기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하게 되는 것이, 슬픈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슬픔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일이 없다, 슬픈 일이 없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은 과부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나 애통하고 슬픈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이건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때 그 도시에 과부가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한테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원한을 안 풀어주면 결국은 내가 귀찮을 테니까 한번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라는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땅에서 믿음을 만나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셔서 믿음을 못 만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공중까지만 오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그 땅이 교회니까,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데 그 교회가 7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교회가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에 청하는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다시 보내서 길거리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채워놨는데 오탄죄에 다 들여다 놨는데 만찬장에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서 그 쫓겨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많지만 지금 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뭐 수십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정말 택하심을,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 안심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는데 준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녀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결국 말세에 그 음행한 교회,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교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온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결국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더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은 없어.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요, 이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일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지옥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옥을 처음 소개하셨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게 바로 형제라는 것은요, 이게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된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들 간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 구경도 못해요. 그렇다고 지옥 안 가니까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에 생명책이 없으면 결국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과 불못의 차이는 무엇이죠? 기간입니다. 지옥은요 1000년이고 불못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일단 예수 믿는 신앙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혼인잔치에서 천년왕국,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있을 것인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바로 그 심판이 7대접의 재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들이 그 7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기독교인들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돼.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다고 공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행한 데를 따라 상벌을 받으리라. 우리가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지 영벌에 들어가는지, 그것은 어디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휴거,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몸이 변해서 휴거돼 갖고 공중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가 문제입니다. 열천에 비해서요, 슬기로운 5천하나 미련한 5천하요, 둘 다 신앙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겠어요? 공중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죠. 거기 공중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공중까지 갔다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타느냐, 그것이 바로 공중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죠. 땅은 교회고 거기에 왕들. 왕은 뭐죠? 상속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음행한 교회에 있던 성도, 회개하지 않고 있던 성도들이 거기서 가슴을 치고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는 꼭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한탄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 뿌리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래서 노이아는 마음 먹는 것, 메타는 거꾸로 생각을 전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까? 그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회개 안 했다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회개했느냐 회개를 안 했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1시간 17장 12절에서 나왔었죠. 1시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시간을 호라라고 하는데 호라는 7년입니다. 왜냐하면 열왕들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이건 7년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음녀교회가 그 음행을 행하는 기간이 7년인데 7년이 다 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말씀드린데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음행의 대가는 영벌, 기름 준비한 대가는 영생입니다. 성경에는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 근데 그건 예외 없이 전부가 그건 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는 한 시대고요. 그게 형사가 되면 아이오니오스인데 그것을 우리말에서는 끝이 없는 영원한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은 세세토록,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한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 시대는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벌하면은 1000년 동안 벌 받는 거. 어디서? 지옥에서. 영생하면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공중에서. 그래서 이제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와요. 정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불바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짐승과 우상의 수를 벗어난,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지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가 딱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 음행한 사람들은 이제 불석인 유리바다 이 속에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거기에 보면 그 바다라고, 불석인 유리바다,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영벌, 불석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음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한 자와 음행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7년 동안에 음행하는 교회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음행에서 멀어지고 남편으로 오실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